네, 주님께서 또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주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고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흉내만 내는 로마의 황제와는 다릅니다. 그 아폴로가 제우스의 아들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을 가지신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불꽃은 어둠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불꽃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냅니다. 정결하게 만드는 눈입니다. 주님은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인간을, 교회를 그 깊숙한 곳까지 감찰하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불로 달구어졌기에 그 주석이 빛이 납니다. 그렇게 달구어져서 단단한 녹과 같은 발입니다. 성경에서 발이 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패배한 자를 짓밟아서 무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발이 주는 이미지는 대적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자로 만들어 그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자들의 내면을 깊숙이 감찰하시는 분, 그리고 보는 것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그 내면의 모든 것을 보시고 녹과 같이 단단한 발로 짓밟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는 열심히 섬기기를 잘하고 봉사하기를 좋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말들을 서로에게 해주는 교회였습니다. 인내가 많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일들이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러니 소문이 났으니 점점 더 부흥해 가는 교회이죠. 그래서 내 나중 행기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이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그 교회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그 교회는 가면 따뜻하다.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서 섬기기를 좋아하고 행복해 보인다. 그런 교회가 없더라. 그러니 그 교회에 한번 가보자.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분명히 너무나 좋은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드시 그렇게 좋은 교회다라고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으로만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외면만 보고 자신에게 잘해주면 모든 눈이 가리워져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면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 주어도 그 사람의 전부를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사랑하는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섬기는 일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냈다, 잘했다,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외적인 모습으로, 표면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끝내지 않으시고 교회 내부까지 침투하셔서 꿰뚫고 들어가셔서 그 마음속에 그 내면 안에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는 그 내면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불리우는 마치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여자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이세벨은 그 이스라엘을 꾀어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만들었고 이방 우상들과 타협하여서 혼합되게 만든 자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자를 용납했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좀 두아디라의 상태와 상황과 그 도시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아디라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상인 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였고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그 길드에 꼭 가입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니 길드에 가입해야 하는 그 상태에 있는 그 교회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은 보장이 되지만 그 길드에는 이방 제사를 함께 드리고 있고 그 이방에게 제사 드리는 것이 끝이 나면 연회를 벌이는데 그곳에는 음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고민을 했겠죠. 그곳에 가입을 하지 못하면 경제 활동이 힘이 들고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데 그곳에 또 가입을 하자고 보니 뭔가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좀 찝찝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고민들을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여선지자 같은 자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세벨과 같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깨어서 이방 사람들과 타협하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게 만들어서 돈은 벌게 만드나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드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괜찮아. 거기 간다고 뭐가 달라지니? 네가 실제로 믿는 것이 무엇이니?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 우상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 거기에 간다고 뭐가 달라지니? 너희는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 거기 가서 일을 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영지주의적 이원론을 가지고 그 당시 유행하는 그 이원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영적으로는 괜찮아.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희의 행동이 아무것도 아닐 것이야. 그러니 거기 가서 가입하여서 그들과 함께 해. 대신에 믿지는 않잖아. 그들에게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던 것이 순식간에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늘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했으나 여선지자처럼 불리는 그자가 그 말을 해주니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세상과 타협하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고 그리고 연애에서 세상과 함께하는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의 말이 넘치는 교회이고 봉사와 섬김을 너무나 잘하는 교회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세상과 함께하고 우상 숭배한 제물들을 먹으며 그들과 함께 음행하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교회인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는 말씀보다 세상을 더 좋게 여기며 타협하며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그 두아디라 교회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정에서 하는 일을, 아무도 볼 수 없는 직장에서 하는 일을, 혼자서 하는 그 일을 밝히 보시고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어떤 권위 있는 자의 말로도, 종교적으로 너무나 경건해 보이는 자의 말로도 우리가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만,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우리는 평가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세벨 같은 선지자였죠.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그 주님께서 단순히 사랑하는 표면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하는 너희의 은밀한 모습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직장에서 하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너희의 그 모습조차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나 혼자 품고 있는 그 마음들까지도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22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주님이 그런 자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침상에 던지겠다는 말은 편안함을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질병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 내던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표면적으로는 사랑이 넘쳐 보이고 봉사가 많으나 그러나 그 내면 안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고 음행하고 있는 그 자를 침상에 던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으로 다 평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잘해주면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내면을 깊이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 모든 내면의 것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힘이 듭니다.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길드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을 받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지장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 일이 어찌 쉽겠습니까? 그 고통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28절입니다. 26절을 붙여서 함께 말한다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말을 지키는 그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가장 어두운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늘을 쳐다보니 가장 밝게 빛나는 새벽별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으나,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으나, 그러나 마치 어둠 속에서 그 자를 본다면 그 자는 어둠 속에서 마치 가장 빛나는 새벽별과 같습니다. 요한이 주님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둠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주님을 본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 속에서 새벽별처럼 밝게 빛나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